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그 은혜의 단비를 맞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배케 하시고 노래케 하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배웠던 찬양으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람을 살린 노래,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실 그 하나님께 네 주님, 우리의 모든 노래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결단해보며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해.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 우리 저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고백합니다. 내 노래가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 맡기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내 노래가 강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아멘. 정말 이 시간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힘차게 박수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우리 1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판에 안기세 주의 판에 그 크신 판에 안기세 주의 판에 영원하신 판에 주의 판에 주의 판에 그 크신 판에 안기세 주의 판에 영원하신 판에 주의 판에 주의 판에 그 크신 판에 안기세 주의 판에 영원하신 판에 안기세.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시간 처음부터 다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그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시간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 주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오니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며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옵시고 다시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선포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꼴이 우리 안에 심령에 박힐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 붙들고 주님의 이렇게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모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가득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오.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찾아와서 주의 종으로서 우리가 회복되고 변화되어 주의 길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는 우리가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더 새롭게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삶의 노래가 되시다. 우리 저 상한 심령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일으키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헤매며 아버지 지쳐 쓰러지며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빛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사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그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믿음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선하신 말씀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되시며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예배의 시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초청하신 이 자리에서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소망되어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예배드린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넓은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품어주시고 어둠에 갇혀 길을 헤매지 않도록 밝은 빛으로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급한 우리의 심령 위에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하늘의 양식이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사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근력이 성장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녁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8장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8장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30절 31절을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는 못했는데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보면 물론 여호수아서가 23, 24장까지 있지만 중간 정도 왔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거의 중간 부분 정도 되는데요, 내용적으로는 중간 부분 정도 됩니다. 일단 오늘 본문 말씀 30절 말씀을 먼저 보시죠. 8장 30절 말씀. 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자, 두 가지에 주목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발산, 그리고 왜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는가, 이 두 가지에 주목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먼저 에발산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목사님 저 빨간 부분 확대하실 수 있나요? 하나 넘겨주세요. 하나만 넘겨봐 주세요. 하나 넘겨주시고, 네, 그렇죠. 여러분 두 지도가, 여러분 오른쪽 왼쪽에 있는 그 두 지도가 같은 지도예요.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지도를 보면 가나안 땅을 묘사하는 지도구나, 글자는 쬐까만 해가지고 안 보여도 대략 그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는 그 자리는 여러분 보시는 지도의 양쪽에 한가운데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기점으로 요단강이 쭉 남쪽으로 흐르게 되고 사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가 됩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그 요단강을 시점으로 안쪽이 되겠죠. 그 안쪽이 될 텐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해와 요단강이 만나는 그 바로 위쪽에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여리고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죠. 모세는 요단강을 건넜다고요, 안 건넜다고요? 못 건넜죠. 그러니까 동쪽에서 죽은 거예요. 죽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냥 들어오지 못했죠.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야 됐기 때문에. 어떻게 건넜다고요? 잘 건넜겠지, 그러지 마시고요. 요단강 어떻게 건넜다고요? 요단강이 말라서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들고 섰을 때 물이 멈췄더라. 그래서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게 되는데, 마른 땅을 그냥 건너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집어다가 어디로 가요? 여리고 위쪽에 보면 길갈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길갈이란 뜻이 애굽의 수치를 벗겨냈다.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무슨 기념비요? 그 요단강에서 갖고 온 그 돌을 갖다가 세워놓고 기념비를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전쟁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첫 성읍이 여리고였더라. 근데 여리고는 작은 성이라고요, 큰 성이라고요? 어마어마한 도성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세상에, 무너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는데요? 돌을 날렸나요? 사다리를 타고 넘어갔나요? 아니죠. 그들이 한 것은 하루에 한 번씩 돌기만 했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나팔을 불었더라.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거기에 누가 구원받죠?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세 가지의 보물을 훔쳤더라. 결국 이 아간이 훔친 그 죄악이 결국 드러나죠. 어디를 통해서요? 바로 옆에 보면 아이성이라는 곳이 있고, 그 아이성은 작은 곳이었는데 그 작은 성읍을 2,000명 3,000명만 가서 이길 줄 알았는데 못 이기죠. 봤더니 아간의 죄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아간 한 명만의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그 내용이 지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세우시냐면 에발산에 세우는데, 지금 이쪽에 보면 가운데 친 부분이 여리고 길갈 아이, 그렇다면 에발산은 저 북쪽에 있어요.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보이시는 왼쪽 저 위에 보면 에발산이라는 곳이 있고, 그 에발산은 밑에 다른 한 산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그리심산. 그러니까 에발산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주의 산이지만 저주의 반대말이 뭐예요? 축복이죠. 축복의 산이 뭐라고요? 그래서 그리심산 교회는 있는데 에발산 교회 보신 적 있어요? 에발이란 단어 자체가 저주를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저주의 산으로 에발산 교회를 이름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리심산 교회는 많이 있는데 에발산 교회는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를 북쪽에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다면 정 가운데에는 한 동네가 있어요. 거기가 여러분 우리 성경에 많이 나왔고 익숙한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 그래서 그 세겜이라는 뜻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두 어깨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양쪽에 있잖아요. 그 사이를 말하는 게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어깨 사이라는 사이 땅이라는 뜻으로 세겜이라고 세겜으로 쓰이는데, 이것도 그림을 준비했으니까 하나 넘겨주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 뭐냐면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스크린샷 해온 건데, 여기 마운틴 그리심이죠. 이쪽은 그러니까 블레싱이라고 써 있잖아요.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고, 오른쪽은요 마운틴 에발, 저주의 산인 에발산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마운틴 에발산은 북쪽에 있는 것이고 그리심산은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은 지금 동쪽에서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이 도시가 하나 있잖아요. 마을 사는 사람들, 거기가 바로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두 어깨 사이에 있는 도시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축복을 선언하고 저주를 선언하라. 그리심이 무슨 뜻이라고요? 축복의 산. 에발산은요? 이 정도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어디 가서 지나가는데 저기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리심이 뭐야? 그러지 마시고, 그리심은 세겜 바로 밑에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했던 산이구나, 그건 아셔야 되고, 에발산은 없어요. 에발산 교회는 없으니까 에발은 저주를 말하는 곳이구나. 근데 오늘 본문이 어디에 세우라고요?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그래서 제단을 쌓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저 제단이 있어요. 예. 뭐 황무지 같은 곳이 그냥 뭐 흙 없고 그냥 돌만 이렇게 무성한 곳인데, 거기 있는 돌 그냥 다듬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다듬지 말고 그냥 제단을 쌓아라 라고 해서 현재도 저렇게 제단이 있습니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저거는 이제 에발산에 있는 것이고, 그리심산에는 다른 제단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이제 오늘은 에발산이기 때문에 에발산은 저주를 말하고 그리심은 축복을 말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저 두 땅 사이가 세겜이라는 곳인데, 오늘 에발산, 세겜, 먼저 세겜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에발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두 땅 사이에 있는 곳이 세겜이라는 곳인데, 이 세겜은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잖아요. 그러면 남쪽은 예루살렘이 수도지만 북쪽의 수도는 처음이 세겜이에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에게도 영적으로 중요한 위치고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땅인데, 그러면 세겜은 우리 성경에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 성경 두 구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 속에 누가 나와요? 세겜이란 곳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2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란으로 갑니다. 그죠? 근데 하란에서 거기서 살다가 내려오잖아요. 그죠? 누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자신의 아버지인 데라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린 건 아니죠.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내려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여러분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성경이 가끔 보면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여러분 문자적으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고 써 있어요. 마침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그러면 마침내라는 단어는 왜 써요? 뭔가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쓴 거죠. 그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을 마침내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뭔가 지금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죠.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땅을 처음부터 가기를 원해서 목적지를 삼고 거기를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뭔가 주저하고 망설이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랬다는 얘기일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냥 갔다면 성경에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표현했을 텐데 뭔가 주저한 거예요. 망설였던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개입하시고 누가 밀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왜 안 가냐? 이거 이게 이 내용의 뉘앙스를 여러분 잘 보시면 야, 너 왜 안 가냐? 내가 가라고 했잖아. 그래서 결국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도와 하나님의 밀어붙임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서 뭐 하나 봤더니 6절 한번 보여주시죠. 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어디요? 그래요, 바로 오늘 세겜,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에발산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거든요. 그런데 그 에발과 그리심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세겜이라는 곳이고, 세겜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맨 먼저 들어와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거기서 뭘 하는가 보시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뭐로 쌓았다고요? 그러면 뭘 의미하고 세겜이라는 곳에서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잘 보세요. 제단을 쌓기 전에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 온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정표를 붙들고 누가 가라, 거기 가면 뭐 있더라, 거기 가면 성공한다더라, 이 소리를 듣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왔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 왔더니 정말 여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라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맞습니다 라는 그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고, 그 약속을 다시 소위 말하는 도장 찍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감사 예배를 드린 자리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야곱은요, 창세기 33장 한번 열어주실까요? 18절 한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야곱도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었죠. 거기 밧단 아람이 어디냐면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그 하란이라는 곳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 데라와 아브라함, 하란, 롯. 원래 하란, 밧단 아람 같은 말입니다. 거기에 머물렀었던 아브라함과 롯은 내려오고 다른
데라의 후손들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의 아내가 누구였죠? 리브가였고, 리브가는 거기 살았잖아요. 그런데 아내를 맞아 주어가지고 내려온 거, 바다말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리브가와 이삭의 자녀가 누구였죠? 쌍둥이였잖아요. 에서와 야곱이었는데 둘이 친했어요, 안 친했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야곱이 그냥 그 속이는 자로서 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으로 보면 에서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야곱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나요. 뭔가 대장부스럽고 뭔가 통도 크고 팥죽을 좋아해서 그렇지. 그래요. 근데 야곱은 좀 어때요?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예요. 뭔가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게 없을까? 뭔가 나한테 좀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별로 그렇게 훌륭한 인생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왜 야곱이냐? 야곱이 붙들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에서는 경홀히 여겼다라고 했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붙듭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앙생활,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 잘하면 잘 되는 게 정상이에요?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진짜 그러세요? 여러분 다 잘 되시죠? 지금 잘 되고 계시죠? 근데 왜 도망가요? 그잖아요. 그럼 왜 도망가요? 그잖아요. 야곱이 도망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결국 도망가더라고요. 불이 나게 도망가서 그 삼촌,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라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자기보다 더한 놈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신묘막직한 야곱이라는 이 속이는 자라는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훈련하기 위해서 지보다 더한 놈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어떻게 사는 거예요? 지독하게 고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정말 눈꽃 뜰 데 없이 바쁘고 험난한 세월을 야곱이 산 거예요. 우리의 성경은 그냥 20년 살았더라 이렇게 퉁치고 지나가니까 그냥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이 여러분 라반 만나가지고 얼마나 직살나게 고생합니까? 자기보다 다 더 속이는 사람을 만났으니 아이고, 그렇게 20년 동안 많은 때를 이루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어디로 가요? 세겜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세겜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세겜은 야곱이 머물러야 될 땅은 아니죠. 왜? 원래 야곱은 20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을 하죠. 세겜에서 했어요? 베델에서 했어요? 루스 땅 베델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지만 세겜에 이르러 그가 그 성 앞에 장막을 치고 19절 한번 열어주시죠.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기 보면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 강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더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야곱도 어디에서요? 세겜에서. 그러면 세겜이라는 자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어디라는 얘기예요? 세겜이라는 자리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에발산 그 밑에 세겜에 머무르게 하시냐면 이거입니다. 다시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금 하고 있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원리가 뭐라고요? 믿음과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흔들려 안 흔들려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좋다, 믿음이 좋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어떻습니까? 흔들리게 만들죠. 자꾸 흔들게 만들고 시선을 흔들게 만들고. 근데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너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세겜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우리 교회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될까요? 저는 영적인 세겜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세겜이 되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 더불어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영적인 세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에 붙들려야 되고 수요 3일 예배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다시 언약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두 가지죠.
이 자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리, 그리고 우리는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 저는 다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매주 주일 저녁에 이제 3번에 걸쳐서 영성 집회를 할 텐데 여러분들도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영성 집회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우리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귀한 영성 집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시 일어나는, 다시 그 약속이 새로워지는, 그 언약이 갱신되는 영성 집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 영적인 세겜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에발산인가? 에발은 저주의 산이라고 그랬는데 왜 저주의 산에 제단을 쌓게 하셨을까? 신명기 11장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주신 말씀이에요? 들어오기 전의 말씀이에요? 예? 정확하게 하세요. 이거 누가 한 건데요?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신명,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리메이크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신명기 11장 26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미 모세가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저하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넘겨주시죠. 28절 29절 2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네, 제가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에발산에서 뭘 선포하고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 여러분, 그러면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축복이 좋으세요? 저주가 좋으세요? 라고 물어보지 않을게요. 왜냐? 바보죠. 그거 물어보는 제가 바보. 당연히 축복을 기대하고 축복의 산에 서길 원하세요? 저주의 산에 서길 원하세요? 아이고, 난 잘못 걸렸네, 이런 건가요? 에발산으로 간 사람들은 잘못 간 거예요? 그리심산 간 사람은 좋겠네, 이런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죠. 제가 33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31절까지 읽었었는데 여호수아서 8장 3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글씨가 조금 작네요. 작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이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말씀을 잠깐 띄워놔 주세요. 아까 신명기 11장 29절에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 뭐를 선포하라고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33절 맨 밑에 보면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신명기 11장 29절에 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축복은 했는데 저주는 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저주를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저주를 선포했다는 얘기가 없다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했는데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한 흔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그러면 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도대체 무슨 예배를 드렸는가를 보면 그 내용이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31절 오늘 본문이었죠. 아까 31절을 한번 열어주시죠. 그 에발산에서 도대체 저주를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저주를 선포하지 않고 그럼 뭐를 했다는 얘기인가? 한번 31절만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을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제단을 만든 거고, 두 번째는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화목제물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번제를 드리는 것을 화목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뉘앙스를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를 깨달아야 되죠.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죠. 아하, 저주의 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나중에 요 내용이 이제 34절에도 나오고 축복과 저주가 나오고, 이 여호수아서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유언을 해요.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나와 내 집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놓고 자기가 죽기 전에 나와 내 집은 뭘 선택하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할 건데 너희들은 선택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럼 그 얘기는 선택을 하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하지 말라는 얘기보다 더 강력한 도치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맥락과 내용 속에 하나님만을 선택하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축복을 원하신다고요? 저주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축복과 저주의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였잖아요. 반드시 따르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겠죠. 근데 저주를 선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뭘 드렸다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결국 누구의 공로고 누구의 은혜라는 겁니까? 너희들은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 잘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말 말 잘 듣고 들어왔죠. 들어왔으면 일주일이면 올 거리를 40년 걸릴 일이 없었겠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순종하고 시간 남고 돈 남고 시간 남고 뭐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는 빗나가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여지없이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 올 수 있었던 것은, 너희들이 여기까지 이 에발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을 들어왔고 여리고를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넘고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이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의 상태와 너희들의 믿음과 아무 상관없이 너희들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무슨 제단이냐면 잘 보세요. 다듬지 아니한 제단이에요. 다듬지 아니했다라는 게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이것도 이미 출애굽기에서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이것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열어주세요. 출애굽기 20장 22절, 24절 한번 여러분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요. 저주가 임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요. 왜요? 왜? 내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사랑하셔서 어떻게든지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회개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저주받기를 원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면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심판해야 되는 게 맞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야,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라고요. 저주를 선포해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를 복된 자리로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제단을 쌓고 다시 다듬지 않는 돌이라는 것은 누구의 공로라는 거예요? 25절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20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것은 제단을 쌓는데 다듬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제단을 만들고 싶은데 정성을 다합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그렇게 다듬는 돌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습과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다듬지 않는 돌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다듬지 않은 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에발산에 세우고 비록 그 자리가 저주의 산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어떤 길이에요? 축복의 길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암시하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항상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구원받아 그 은혜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자리가 어디냐고요? 그게 에발산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가 저주의 산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아니야, 너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 맞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다듬지 아니한 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표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옆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볼게요.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축복받기를 원하신다고 저주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나누는 것이니까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라고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선택하라.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축복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 길밖에 실상은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축복의 길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하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한다는 것은 이건 축복의 길, 저거는 저주의 길, 이렇게 양분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붙들리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내용으로 구별해 놓은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혹시 내려놓았던 신앙의 끈, 내려놓았던 믿음의 끈, 자꾸 날씨가 굉장히 더우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나사가 조금씩 풀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영적인 끈을 다시 한번 조일 수 있는 그 메시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저는 이 영성 집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성도, 다시 일어나는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까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의 고백 가운데 다시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주님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내 마음의 복음이 주님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함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함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려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마지막으로 고백해볼까요?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려드리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 눈을 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기도의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가 우리 교회의 자리가 영적인 세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영적인 세겜, 그곳이 바로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영적인 세겜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에발산에 세워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곳이 저주의 산이고 저주를 선포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의 죄악을 아셔서 다시 한번 그들과 화목하며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축복하는 자리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시 한번 주님께 붙들리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거듭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붙들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하나님만을 노래하며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란 믿음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겜으로 불러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이 세계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이 확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자리가 될 수 있는 믿음의 동산, 믿음의 고백, 믿음의 영적인 세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시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은혜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에반산에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저주를 받고 결국 우리가 죄에 빠지지만 우리는 죄인으로서 결국 죄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한번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화목하시고 우리의 제사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고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 자리가,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리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께 나내어 드리리. 하나님, 아브라함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약속을 확인했던 그 세겜의 자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자리, 또 이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가, 또 이 자리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제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영적인 세겜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다시 새롭게 하는 약속의 자리가 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에발산에서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을 살아가고 또 그러한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주님은 저희들을 부르시고 다시 한번 화목하는 화목제를 드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모든 이들의 모습을,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대속하셔서 다시 만나주시고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시고 축복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늘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죄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어린 양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축복의 자녀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믿음의 고백자로 세워지는 저희들의 모습이 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만 붙들리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돌아오는 영성 집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이 새로워지고 말씀을 붙들며 우리의 영적인 근력이 새로워지는, 또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만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새로워지는 영성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과 순종의 교회로 거듭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남은 한 주간에도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둠의 세력들,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의 끈을 내려놓게 하려고 하는 이 영적인 세력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며 무장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고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요 축복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결단과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